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폭우가 잦은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손 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지요. 나의 삶을 일구어 가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우와 무더위와 맞서서 얼마나 애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나의 삶에 책임 있게 한 방울 땀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은 쉽게 그냥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멋진 폼이 잘 잡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엘리야 그의 일을 보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지요. 그 다음으로 선지자가 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 보니까 1절 시작하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정도 그 다른 어떤 설명이 없지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표현도 없고 그저 그의 가족 관계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길르앗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또렷하게 뭔가를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지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날 또 지금 누구 앞에 섰냐 하면 아합에게 맞섰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잖아요. 여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인이 쉽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함 한 장 가지고 일국의 왕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배심입니다. 일반 배심 갖고는 안 되겠지요. 믿음의 배심이었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구나 이거잖아요. 그때 왕은요, 그 권세와 그 권력이 더 크고 셌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함 한 장을 가지고 지금 맞서고 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먼저 엘리야 자신을 밝히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요, 경고를 넘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일국의 왕을 상대하면서 이런 경고를 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을까?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바알이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다, 이거였거든요. 왕이 앞장을 서서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다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말씀 주시고 오늘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고, 엘리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슬이 시퍼런 그 왕 앞에, 그 권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대하여 살아갈 적에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카드 한 장 내밀었듯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족한 것 아니겠어요? 이 카드를 내면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보다 더 큰 어떤 힘과 세력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환난에 엄청난 것이 장벽처럼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움츠러들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돌보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있어야 할 곳, 먹을 것까지를 다 챙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표현이 3절 하반절에 숨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 숨는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됐지. 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서 숨는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반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흔히 반문하는 것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내가 숨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됐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숨으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 현실적인 거. 왕의 정책에 지금 반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생명이 위협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시냇가에 가 숨어라, 이 말은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봐라. 사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훈련 주제 하나 들어본다면 주바라기예요. 이게 평생 훈련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주님 바라봐야 주님을 내가 느끼고 의지하잖아요. 주바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를 지목을 하셨고 거기 가서 숨어라. 나만 봐라. 훈련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 마시라는 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엘리야도 그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데 까마귀가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가 네 식사 준비하고 네 밥상 차려줄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까마귀가 내 밥상을 차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대로 된 밥상이겠어요? 병사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해야 훈련도 열심히 잘 받을 터인데 편안하게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와서 밥상 차려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지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시냇가에 헛웃음만 가득할 판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렇게 했고 까마귀도 그렇게 했어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상을 차려줘. 밤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상을 차려줘. 여러분 까마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썩은 고기를 탐하는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저분한 탐욕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의 밥상을 차려준다?
그럼 어떤 이해가, 어떤 표현이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여호와시다. 이 말 외에는 나올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완전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길 수가 있고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민첩하자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움직였잖아요. 오늘 말씀에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고. 창세기서 12장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그 중 하나가 사막을 건너는 것.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나침반도 안 주셨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내 말을 따라가자 한 것이 다였거든요. 근데 따라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내 생각처럼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여서 말씀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했잖아요. 찬송, 찬양, 이것은요, 이 찬송 가지고 곡조에 있는 노래 부르는 거, 이거로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높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이 책을 펴서 노래한다면 그냥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찬송 있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여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 삶은 이 땅에서 굴곡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엘리야 보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위협이 있어요. 힘들어요. 홀로 가서 왕을 상대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기 집도 아니고 저 들판의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짝밭에서 잠자면서 그것도 까마귀가 오나 너나 밥 갖다 준 거 먹으면서 훈련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넉넉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7절 말씀 보세요.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가서 거기 있어라 그 자리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락에서 간 그곳에 왜 물이 말라냐고. 다른 데는 물이 말라도 여기는 물이 안 말라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시고 천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했던 그 물 남겨놔야지. 하나님
왜 그 물까지 말라버렸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요, 나그네예요. 나는 나그네. 나그네의 특징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다음 또 어딘가로 가는 존재예요. 이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 낯설다. 고민도 하고 짐도 쌌다가 짐도 풀었다가. 금번 휴가 다녀오신 분들 그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도 보고 어디로 갈까? 아, 재밌겠다. 좋겠다. 짐 싸고 차에 싣고 갔다가 왔다가 고생하고 길을 찾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나그네는 나의 삶이에요. 어떤 음식의 명장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세월에 떠밀려 밀양에서 척박한 이곳까지 왔다. 시간 속에 나그네는 길과 함께 하는 존재. 그래서 나그네를 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리 시냇가에서 소임 다 마쳤어요.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는 비 안 온다 했잖아요. 이슬도 안 내린다 했잖아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곳에서 훈련 받기까지는 시냇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거 마시고 훈련 마쳤어요. 소임 다 감당한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쓰임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름 없는 과부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넉넉한 것이 없어. 편안함도 없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제 신음을 마시면서 고생고생하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다리 좀 쭉 뻗고 편안하게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겠지.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서 신음을 마실 때가 오히려 나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그 새롭고 낯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에도 세상에 편한 길은 없다. 쉬운 길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이게 나의 길이에요.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나그네 된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의 종착점은 집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인 나에게 영원한 종착지, 그 집은 천국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단한 길을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하늘 나그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일감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은요,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 하루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믿음이 푸르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그 성경에다가 어떤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에서의 내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지요. 그 질이 달라요. 엊그제 우리나라는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빛을 찾았지요. 자, 광복 그 전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광복 그 이후 오늘까지 고난 없나요? 있지요. 어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광복 이전의 고난의 의미와 광복 이후의 고난의 의미가 같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내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갈 적에도 힘듦 당하는 거예요. 만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나는 오늘도 훈련 중, 엘리야보다 작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감동이지요. 우리 서로 일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한 나, 우리 잊지 맙시다. 나 주 안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혹 잘못한 것 고치고 회개하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담대한 발걸음, 그 담대한 발걸음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뵙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서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